명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12월 20일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는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성탄절이 들어 있습니다. 성탄의 소식이 지금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대신해서 묵상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주에는 보내지를 않습니다. 대신 목요일 24일입니다. 성탄 이브날로서 오후 7시에 매크로린 교회와 성탄 이브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게 됩니다. 물론 다 함께 참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 저희 가족들만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성 가족들은 목요일 오후 7시에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매크로린 교회의 웹사이트인 매크로린베프티스트.org로 들어가시면 실시간 중계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5일 성탄절 예배는 금년에는 드리실 수가 없습니다. 경건히 각자의 가정에서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성탄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경건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 봉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 트랜스퍼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미가서 6장 말씀부터 마지막 말라기 4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일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다 읽으신 분들은 제 개인 카톡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찾으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금주에는 성탄절이 들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온 세상 캐롤로 울려 퍼지고 성탄의 의미는 모르지만 세상이
성탄을 알리는 소리가 가득했었는데 올해는 세상도 조용하고 교회는 더더욱 조용해진 성탄절이 될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탄의 소식은 잃어버리고 새해가 다가오는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일컬어서 연말연시라고 합니다. 이 연말연시는 우리 성도에게 참 좋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성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있고 새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평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평생의 삶을 가지고 셈을하시기도 하지만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끊어서 셈을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1년을 살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열심히 일하게 하셨다가 1년을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2년이 아니라 1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평생이 아니라 1년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1년을 맡기셨다가 그 1년을 축복하셨다가 또 1년이 끝난 다음에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연말연시에는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부르심을 기다리는 때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한 농부가 있습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자 주인이 와서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자 농부가 간청을 합니다. 주인이여, 근년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약 이후에도 열매가 열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결산을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도 모두 1년직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겸손하게 만들고 새로운 각오를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한 번 실패하면 끝나는 세상과는 달리 성도는 한 번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먹으면 더 좋은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새해는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새해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각오를 말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결산할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하늘의 큰 별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별을 몰랐습니다. 보아도 관심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려워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별에 더 깊은 관심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 이집트나 혹은 이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하는 천문학자 세 사람이 이 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평소에 늘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별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따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나중에 이 별이 머무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별이 머물러 있는 곳을 가보니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드리면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일하게 초대를 받아 갔던 분들이 이방 사람들인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세 가지라서 아마도 학자들이 3명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들에게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금주에는 성탄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성탄 예배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치부 시절부터 교회를 출석했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탄절을 쉬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다시 성탄절을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오묘하게도 눈이 오는 시기와 맞물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명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성탄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날이 아니라 전 세계의 날로 변했습니다. 성탄절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더 좋아하는 날이 된 것 같습니다. 12월이 되면 저희 동네 주변을 보아도 성탄 장식을 하지 않은 집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좋은 일입니다. 아마 오늘날 예수님과 성탄절을 만약에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선교사 중에 한 분이 태국 항공을 타게 되었는데 스튜디오스에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Do you know Jesus Christ? 혹시 예수를 아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튜디오스가 잠깐만 기다리려고 하더니 한참 후에야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무리 찾아봐도 승객 중에는 그런 분이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웃은 얘기지만 실화입니다. 성탄절은 알지만 예수는 모른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알지만 그 날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어야 하는데 가장 시끄러운 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가장 재미를 많이 보는 날, 1년 중에 가장 큰 대목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을 한 번 보내고 나면 4분기의 매상고가 1년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수 때문에 상당히 수지 맞은 나라입니다. 덴마크는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매년 150만 그루를 수출을 해서 국가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채울 만큼 큰 재미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도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옛 동독은 종교를 부정하는 나라이면서도 12월만 되면 베를린 광장에 27m 되는 큰 성탄 조명탑을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이 성탄절을 모두 축제의 날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조용한데 술집 앞에 축성탄이라고 써놓은 집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가리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와 메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크라이스트는 예수를 뜻하고 메스는 미사, 곧 예배 또는 만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예수를 만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동방박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기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라는 말인데, 그 당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볼 때의 가장 동쪽인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박사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은 천문학이나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후반부를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저들은 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천체를 연구하다가 큰 별을 보게 되었고 그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한 영웅이 태어나면 별이 탄생했다, 그렇게 말했고 한 영웅이 죽게 되면 별이 하나 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가끔 밴프를 가든지 자스퍼를 가든지 캠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밤이 되면 밤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밤하늘에 널려져 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천문학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저렇게 많은 별들 속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본다니, 이 동방의 박사들은 지식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보든지 아니면 어떤 학문에 대한 진리를 평가할 때에 같은 것을 바라보고서도 그 생각하는 것과 그 판단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생각과 판단이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정치에 대한 이슈들이 많은데 진보 성향을 가졌느냐 아니면 보수 성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보는 견해가 전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고 학문을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도 결론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을 중점에 두느냐에 따라서도 그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수천 수만리를 걸어서 경배하러 저들은 왔습니다. 별을 보는 그의 중점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저들의 행동이 달랐을 것입니다. 같은 별을 보았는데도 천문학에만 관심을 두었다면 저들은 오직 연구에만 몰두했을 것입니다. 책을 펴서 많은 연구자들과 토론을 했을 것입니다. 천체에 떠 있는 별들을 보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다면 값비싼 망원경을 준비해서 하늘을 관찰하면서 새로운 별이 등장한 것을 보면서 감탄을 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 관심사에 목표를 두고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의 관심은 비록 전에 들은 이야기였지만 메시아 탄생의 중심을 두고 천체를 연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별이 등장했을 때에 저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확신하고 수천 킬로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별을 따라서
메시아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 후반부에 예언자들이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예언을 해왔지만 정작 그 메시아가 탄생했을 때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관심은 메시아 탄생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메시아 탄생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줄을 선 인파들로 넘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 외에는 아무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저들에게는 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무도 그 별을 본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별이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저 별은 다른 별보다 유난히 크고 빛나네. 정말 아름답다, 놀랍다 하고 감탄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별이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직감한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본 그 순간 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별을 본 순간 기뻐하였는데 그냥 기뻐했다가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매우 크게라고 하는 말을 이 헬라어로는 스포드라라고 하는데요. 이 스포드라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쁨의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보고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순간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고서 얻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사람들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건강을 얻고 물질을 풍성히 얻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건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얻는 가장 큰 축복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는 지옥에 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 뵙고 경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거기에다가 예물까지 드릴 수 있다면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직접 별을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전해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별이 나타났는데 메시아가 탄생하셨대. 자, 그러니까 그래, 구약시대에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더니 이제야 오셨군요. 나도 빨리 가서 경배해야지.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반응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말은 번듯하게 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내 왕의 자리, 내 권력, 내 재산 모두 빼앗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별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 별이 결코 반갑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 아니라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왜 하필이면 지금 오셔? 예수님의 재림이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또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으려고 하니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별이 나타난다고 하면 애서 외면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예수님과 관련해서 먹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예수님과 관련해서 일하고,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예수님과 관련해서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금주에는 성탄절이 들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성탄절도 온전하게 지내지 못하는 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 크리스마스 추리 하나를 해두었는데 그 나무 맨 꼭대기에 큰 별 하나를 걸어두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 예수님이 그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상징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밤이 되면 전기를 꽂으면 온 나무 전체가 반짝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식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제가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에 나무들도 빛이 나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구나. 예수님과 탄생과 관계없으면 한낱 그냥 보잘것없는 한 그루의 나무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눈이 내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 오는 날이 싫고 괴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의 별을 보고 별 하나를 보더라도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고 동방 박사들과 같이 탄생하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되셔서 금년 성탄절이 가장 복된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는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는데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별 하나를 보고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직감하고 먼 거리를 달려와서 탄생하신 메시아께 경배하고 가장 기뻐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며 축하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로 찾아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이웃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가장 힘든 중에서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주일, 복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명성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